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들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러죠. 우리가 항상 들어온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세포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실제야 실제.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저거한다면 그냥 대충 적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분명히 혈과 육은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혈과 육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 나타나고, 또 그 혈과 육까지도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혈과 육은 지금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혈과 육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내게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뭐예요? 살과 뼈가 이게 혈과 육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게는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요 살과 뼈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살과 뼈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적어해갖고 잘못 받아들여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기독교인이 사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을 봐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변혁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도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이 핸드폰에도 우리 이제 이모부님이 이제 예수를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영접을 하시고 해서 참 좋은데 이 양반이 이렇게 나한테 이제 보내는 저걸 보면 누구야 누구 그 동영상이야. 요즘에 뜨는 목사님, 뜨는 건지 죽음의 길을 가는 건지, 전광훈 목사님. 이 양반 저거를 보내면서 정말 이제 거기 보면은 달아놓고 엄청 은혜의 성령의 도가니다. 이 사람 2단 중에 상위단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요 2단 중에 상위단이에요. 무슨 소리를 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죽는데 그 얘기를 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국교회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니까 이 양반은 많은 사람들이 좀 죄송해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저거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막 까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좋아하는데 신앙 입장에 우리는 신앙 입장에서 보자고. 이 사람이 사상이 어쩌고 저걸 떠나서 이 양반은 이거 목사 아니에요. 이단적인 사상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국교회 완전히 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망해요. 한기총이라는 거를 한기총을 붙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모든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단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얘기들을 자기는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항상 얘기한대. 항상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거야. 이거는요 한국 기독교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괜히 뭐 정치적으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맞다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큰 문제되니까 이번에 크게 문제된 게 그거야.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하나님도 죽어 그랬어. 이게 우리 모든 걸 떠나자고요.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주류로 되어 있고 큰 목사님들이 뭐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정강훈이 잘한다 그래. 이게 한국 교회로 보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런 속에서 이단들이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활개를 쳐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감사해. 뭐를 감사하냐면 이렇게 되더라도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누가 잘못 들으면 지금의 한국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한국교회 망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망해야 돼요. 이거 기득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 전반적인 어떤 교회 기득권이.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왔냐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천국 패스는 다른 거다 이래버렸어.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 가는 패스는 다른 거다? 천국 가는 패스는 다른 거다. 당상이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패스를 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혈과 육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생명이라는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니까 끌고 가요. 끌고 가시기 때문에 비록 누구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있어. 다윗을 범죄했으니까 그도 죄인인 건 맞죠.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지 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하잖아.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가다 보면 자기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과 믿음이 전혀 분리되어 있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적으로는 하나도 안 변해. 그냥 처음에 믿을 때나 나중에 믿을 때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절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호련히 변화될 수 있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천주교는 또 어디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럼 기독교의 지금 교리는 자꾸만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믿어야 된다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거듭난 자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거듭난 뒤에는 내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쫓아가야 돼. 그 내라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소성된 속사람의 생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철저하게 나눠서 해주지 아니하면 저놈이 저 손가락을 저거 했더니 웃고 저기 가서 숨네. 이거를 철저하게 나눠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그러면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서 내가 거듭남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 이거는요 항상 살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하지? 왜 내 그거 있잖아요. 죄송한데 각 사람마다 그 꼬라지라는 게 있어요. 꼬라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꼬라지라는 게 있어. 안 변하는 그 꼬라지 있단 말이에요. 성질나면 그냥 확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썩은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뭐 하는 거야? 이 모든 썩을 것들을 불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 완전히 소멸시키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소멸시키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거나 어떻게 거기를 가지 할 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물어요. 엘리야한테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겠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 또한 쉬운 일이라는 거야. 왜? 내가 뭐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취하여 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를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면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취하여 올라가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 영감의 갑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여기를 살짝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갑자기 이제 본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자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뭐한대요? 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요한복음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으로 오셨던 이 예수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보았었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3번씩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로 볼 수가 없다면 여기서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본다는 거야? 누가 봐? 예? 누가 봐? 그 영광은 누가 봐? 그 영광을 보니 했을 때, 보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 우리가. 그럼 그 우리는 누구라는 거야? 우리.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요한이 있죠. 그럼 요한은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 일단.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럴 때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이 위에 말씀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야? 우리야, 우리. 그런데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만 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낳아주신 자들만 하나님의 뭐를 보는 거야? 영광을 보는 거야. 영광을.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뭘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념이 본다는 것을 자꾸만 뭘로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해. 눈으로 보는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때 오셨던 그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는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 때 그 보는 것이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게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 속에 있는 영광을 본 것을. 그러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낳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본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보다, 그는 이게 요한일서는 자꾸만 이제 그 요한일서 이거를 붙잡고선 이게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교리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의 주님을 다 온 교회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얘기하면 그 예수를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아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봤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지를 않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성취하신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 예수를 본다니까 자꾸만 형상이 있고 막 이런 예수를 어떻게 보면 보려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그 예수를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내가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다 망하는 거야.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기를 원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육체로 오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육체로 당신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내게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 보고 믿는 자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자들 가운데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야? 그 유명한 도마가 맞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도마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8명인가 방에 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받았을 때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숨을 내쉬며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여기에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 옆구리와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그 얘기를 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근데 계셨는데 누구야? 도마가 보기에는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안 계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 어느 날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갖고는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와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타난 주님을 보는 순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옆구리에 그것도 보는 거지만 아니 그 주님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야. 다 들으셨어. 그래서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해요. 자, 이때 도마가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하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뭐야? 뭘로 보지 않는 거야?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를 보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저 복이 없어. 뭐가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는 거야.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믿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셨던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봤어.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게 본 자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예수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딱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어.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보지 못한 자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건 중차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부활해가 마지막 숨이 끊어져갖고 갔단 말이야. 갔어? 근데 실제로 우리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그분이 나타나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못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간다니까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주님이 지옥에 안 보내요. 모든 사람들 지옥에 안 보내요. 딱 가서 봤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이 땅에서 믿던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본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를 찾아?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왜? 자기가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가 찾아가는 지옥에도 마귀처럼 뿔이 이렇게 달리고 막 이랬으면 들어갔다가도 뭐 할까?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도망가지. 근데 광명한 천사로 있어요. 지옥에서도. 자기가 이 땅에서 보았었던 광명의 천사로 보았었던 그걸로 있단 말이에요. 온화한 웃음을 띠고 자기를 반겨주니까 여기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그냥 폴짝 들어가는 거야. 폴짝 들어가.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귀가 뿔난 채로 우리 가운데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를 믿을까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겠지. 근데 광명한 천사로요 하나님처럼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와요.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그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광을 보니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봤어. 그러나 우리는 생명 가운데 어떤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마지막 때에 호련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봤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을 못 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 자기 스스로가 가는 거야. 스스로가 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 넣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이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구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원은 물론 이제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이거는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야. 모든 사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럼 그 부르심 안에 응답해서 들어올 때에 응답해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셔요. 요게 죄사함이죠. 죄사함. 근데 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 하나님도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들은 다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왜? 그의 예수의 피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거죠. 덮어주셨어.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덮어만 주신 거지 아담의 생명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들은 물론 이들이 이제 올 분을 바라보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 이거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의 구원은 왜 우리가 먼저고 구약의 사람들이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시간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지 우리보다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그래도 내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어떤 너희가 이제 받을 표를 받은 거야. 그리고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죄의 생명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직. 이 죄의 생명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일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원죄의 문제도 이루셨고 자범죄의 문제도 이루신 거야. 원죄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까지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는. 근데 내 쪽에서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뭐 돼야 돼?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냥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자범죄와, 이건 이제 자범죄와 원죄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없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나눠보니까 자범죄는 죄들이야.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는 죄들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고, 이 저지른 죄가 왜 나와요? 원죄 속에서 나온다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범죄와 원죄를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원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보자면, 내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 원죄의 부분, 죄의 생명의 부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깨트리지 아니하면 내 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래? 객관적 예수라는 거죠. 객관적 예수.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모든 경륜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나는 예수님은 삐시 연수들을 따지고 그랬는데 삐시 4년이다 어쩌는데, 어쨌든 삐시 시작 때는 1년이라고 시작이요. 1년에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61년에 태어났고 예수 믿는 것은 뭐 2000년에 믿었다 그러자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루어 놓으신 거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한테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나하고 상관 있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예수님은 분명히 원죄와 자범죄를,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하면 이게 위험한 거냐면, 그래서 이거 쪽에서 뭐냐면 보편적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갖고 갔다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내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는 거야.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엄청 좋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킬 것이다. 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루신 거지만 내 쪽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은 받는다니까. 죄 사함은 왜? 여기는 피가 적용되는 거예요. 피. 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셨으니까 피가 적용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첫 것은 반드시 패야 하는 거예요. 첫 것은 반드시 패해야 돼. 아담의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으로 다시 나타나야 돼. 이것이 안 되어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구원의 어떤 단계이지만 어떨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과정을 알아야 되지만 어떤 때 죽느냐 하면 사실은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는 것. 근데 요 이제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내가 안다 이러잖아.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는 게 아니야. 쉽게 해서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건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 한 몸 되었을 때 안다는 거야. 한 몸 되었을 때 안다는 거야. 또 영생은 성경은 요거 말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뭐가 먼저 나와요? 믿는 게 먼저 나와요? 보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지 못하면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예수를 못 봤다고 얘기해? 그러면 영생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야. 보고 믿는 자. 성경 속에는요 한 단어가 괜히 쓰여진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그랬고 여기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십자가에 가기 싫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뭐 하는 것?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영감의 갑절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것을 아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구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요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신 그 주님이었구나, 요것을 믿게 될 때에 영감의 갑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면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그의 영광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야. 그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요것이 정확하게 되어질 때 삶 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삼 위의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누구를 보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사람. 누가 뭐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단이고 3단이고 어쩌고 누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아셔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미 당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해주셨어.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원래 사람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셨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근데 맞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못했거든. 근데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이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 그러면 이게 말씀이 이거를 증거를 해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 이거를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말씀도 있지만 좀 약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이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으로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근데 영원 전에는 어떻게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실제야, 실제가 실제야? 이거는 실제 아니야, 실제. 이거는 실제 아니야. 그럼 이게 실제야, 이것을 있으라고 한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이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야. 영원 전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인 거야, 실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계셨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그리스도라 하려면 조금 뭔가 있어 보여.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 조금 좀, 왜 사람들은 그래요. 영으로 계셨다라고 어떤 것들 저거하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야. 있어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 시대다 이야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은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직분적인 거야. 직분. 그럼 직분이 좀 중요해요? 그 자체가 중요해.
직분을 아무리 직분이 좋은 뭐에 그 자체가 없으면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들이신데 또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근데 한 사람 앞에서 봐야지 이것이 근데 이 이제 사람의 영혼 몸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나도 이걸 이제 찾아봤더니 한 400년, 600년 전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열릴 때가 안 되니까 좀 얘기하다가 스스로 조금 없어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차니까 이 말씀이 다시 나오면서 왜?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완전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표현해낸 피조물 중에 가장 당신을 근접하게 잘 표현한 것이 누구냐?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미워하잖아. 나하고 마음 조금만 안 맞고 나한테 조금만 있으면 미워하잖아.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미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트려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온 이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지. 미운 사람은 미웠고 나도 안 그래. 미운 사람은 미웠고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그거 사람인데 당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혈과 육은 뭐를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저거 하는 것 그게 혈과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모든 죄인들, 모든 죄인임에도 불러오신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일한 아가페의 사랑이면서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필레오 사랑이 돼야 돼, 여러분. 필레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레오 사랑이 돼야 돼. 주님과 요거는 친구 같은 사랑이야. 친구 같은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